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제목은요, 영적 시험의 오답 노트, 영적 시험의 오답 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중보기도 카톡방을 들어가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겪을 그 마음의 그러한 곤고함들이 느껴지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빌곤 합니다. 제가 얼굴이 이렇게 늙어 보여서 나이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저도 20대 수능 세대입니다. 연합고사, 학력고사 세대 아닙니다. 이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 실력을 가늠해보고, 또한 수능 날까지의 그러한 자신의 그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학생 때 이런 모의고사를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이런 모의고사를 점수를 잘 받아서 좋아했다기보다는 이 모의고사를 보는 날에는 야간 자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한 후에 남은 시험지들은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 몇몇의 친구들은 이게 한 곳에 모여서 그 시험지를 이렇게 가위로 오리고 자르고 또 공책에다가 붙이고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예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바로 오답 노트를 한 켠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오답이 너무 많아서요, 자르다 보니까 시험지가 남아나지가 않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얄미운 친구는 나는 오답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을 거야 하면서 휙 가버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익히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꾸만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대처를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답 노트의 효율은 이 두 번째 학생 같이 자꾸만 틀리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이 학생들한테 효율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대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혹은 그보다 더 자주, 그리고 그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 시험의 이름은 바로 영적 시험입니다. 매일매일 내 앞에 쌓여가는 그 시험지들을 풀어야 할 많은 시험지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채점한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가끔은 오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오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시험에 낙심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슷한 시험들 있잖아요. 비슷하게 반복되는 시험에 자기도 같은 오답을 자꾸 반복되는 자신들을 보면서 더욱더 철저한, 정말 깊은 절망 속에 빠지곤 합니다.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시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시험의 오답 노트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오답 노트를, 영적 시험의 오답 노트를 한번 꺼내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정답을 고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런 오답을 골랐을까? 또한 이에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 스토리입니다.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은 창세기 외에도 115회에 걸쳐서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그 구약의 두드러진 모범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예배자였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순례자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없는 위기로 특징지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의 전쟁은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엘람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북동쪽의 많은 4명의 그 왕들과 그리고 그들을 반역한 이 남부의 평지의 5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방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치열했던 시딤 골짜기의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패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재물들이 빼앗겼다는 소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아파하고 근심하게 했던 것은 그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조카 롯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과 또한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재물들이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가 거느린 318명과 함께 대응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의 동맹군들과 함께 그의 군사들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재물들을 모두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왕의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왕의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승전 소식을 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왕들의 행렬, 그 장군의 행렬, 승리의 행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의 소돔의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왕의 골짜기에서의 세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왜 영적 시험지의 정답을 고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정답을 고르지 못하는가? 첫 번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18절, 19절, 20절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수고한 아브라함에게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떠올려 봅시다.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강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들이 꼭 그 결혼식에 그 초대를 받아서 와서 축의금은 안 내고 그냥 축하만 한다는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돌아가는 얄미운 이러한 친구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축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수고는 관심 없어하며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정말 조금의 서운한 마음도 없었을까요? 왜? 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들로 나의 노력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만 돌리라고 하는 것일까? 정말 내 노력은, 내 공로는 정말 조금도 없는 것일까? 정말 서운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이러한 마음은 종종 우리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읽은 말씀 20절 말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 훈련됨,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이도, 일을 하게 하신 이도, 그리고 일을 가능케 하신 이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간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면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 시험의 정답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보다 올바른 믿음의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납득할 만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 가지라고 하는 소돔왕의 말이 나옵니다. 소돔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너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왕의 골짜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영접을 하고 또 그의 수고와 승자의 권리를 물질로서 치하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돔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말로 쿨한 사람, 쿨한 상사, 그리고 쿨한 왕으로 비춰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관계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왕의 이러한 모습은 앞서 등장한 멜기세덱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왕의 쿨함, 그리고 소돔왕이 제안한 이러한 관계의 교류들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너희가 수고했고 우리 모두가 수고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나누자. 바로 나의 모습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려는 소돔왕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아니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주고받는 것이 매너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으니까 저것은 좀 양보해 주세요. 납득할 만한 선택은 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족쇄가 돼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의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고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인내하면서 붙들어야 합니다. 소돔왕의 거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오락이나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땐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들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약속하시길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이라면 당장의 소돔왕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큰 재물들이나 그리고 또 여러 왕들과 맺는 이런 좋은 관계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약속의 성취가 정말 급격히 당겨지는, 정말 수일 내로 이루어질 법한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기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면서 그에게 복종한 것과 또 소돔왕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던 모습들은 이러한 그 지역의 패권자 그리고 왕이 될 기회, 그리고 보이는 땅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고 당장 눈앞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이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환상이란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일을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언약장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과 그리고 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여지는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카가 타국의 왕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전장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전장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승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적 충족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무형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돔왕은 후한 실제적인 제안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고 그와의 교류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선택지는 합리적인 답처럼 보이고 납득할 만한 그러한 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정답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정답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면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돔왕의 납득할 만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적 시험 문제에서 올바른 정답을 마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막힌 태를 열어주시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의 소유를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어떠한 시험 문제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납득할 만한 오답의 함정을 조심하여서 정답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이 풀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런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점의 결과를 얻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